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다른 때는 그 아버지 방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어저께는 이제 우리 딸이 시집가고 그 방이 비었잖아요. 그 방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그런 방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 방에 낮에 들어오셔요.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여기 이 방이 편해 그러시면서 그 침대를 싹 치워놓고 이제 새로 깔아놨는데 거기 딱 누우시는 거예요. 여름 이제 이불을 다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제 거기서 누워서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계속 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몸을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불렀던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그 찬송의 그 가사들이 방언을 찬송으로 방언으로 계속 제 가슴을 울려 퍼지면서 그러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정말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러한 육신의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단다,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절절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뭐 약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할 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단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그러시면서 나에게는 힘이 있고 나에게는 평안이 있고 나에게는 치유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선은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간은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담이 쓸 거 먹을 거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즐겁게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단의 꼬임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셔가지고 왜 뱀의 또 꼬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하가 그걸 따먹게 하셔서 죄를 짓게 하느냐, 아예 그것을 없앴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예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거기 그거를 따먹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금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장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이 아담과 하하가 정말 벌거벗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무가 부스러져서 또 금방 떨어지니까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들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이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네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해결해라 이런 거예요. 이 죄악을 고백하고 네가 해결을 해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담은 그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따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이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는 그런 안도가 그런 위안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책임전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사실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요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책임은 이 하하가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가져다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당신이 이 열매를 따먹었으니 내 책임이 크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벌을 단단히 내가 받겠어. 이러면서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자기가 졌다라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큰 그런 그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제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멸망길로 치닫는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께 돌아와 모든 짐을 맡기고 평안히 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모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창녀든지 어떠한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고해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전부를 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생활고로 인하여서 울고, 질병에 울고, 사별로 울고, 실패로 울고, 고독으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실망으로, 절망으로 울고, 우리는 이렇게 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의 심령이 공고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이 궁핍해진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짐, 양심의 가책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 오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그렇게 자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이야? 한 산을 넘었는데, 태산출령 같은 그런 높은 산을 넘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넘었는데, 또 넘어와 보니 또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지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무너지는 마음이 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험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대부분 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한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정말 그 힘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정말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런 그 절벽과 같은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그 육신의 옷을 벗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예전에 그 고통스러워할 때는 저만 슬프고 저만 아프고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저희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참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 신음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도 뭐 아프실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병간호도 하고 그랬지만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이 함께 사는 그 아픈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의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은 정말 참으로 힘들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그 어느 권사님 소개로 정말 건강하던 그 딸이 어느 날 열 감기로 인하여서 응급실을 실려가게 되었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한 장애인이 돼서, 그래서 몸도 거의 못 쓰고 아기 때 그렇게 돼서 그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손길을 받지 아니하며 이 아이가 먹고 배변 보는 것마저도 그렇게 손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엾고 정말 안타깝고, 이 부모도 안타깝고 이 딸도 안타깝고, 어찌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이러한 그런 정말 그 악한 상황을 만났나,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는 그 오랜 세월 정말 그 아이가 몇십 년 동안 그 상황에서 조금도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면서 자신 몸과 같이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서 이뻐해서 정말 그 뽀뽀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늘 말해주고 그 모든 배변을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그 씻겨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얼굴을 뵐 때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것 같잖아요. 근심이 가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 자신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정말 어떻게 치료해주고 싶지만 치료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는 정말 가슴이 절절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자식은 어찌 해줄 바를 모르고 그냥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아픔을 절절히 함께 느끼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에게 정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고통을 덜 받도록 해주는 것, 힘이 덜 들게 해주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치워주지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치워주시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기도하다가요. 어느 남자분이 천사분인 것 같았습니다. 자가용에 저와 아버지를 태우고 어느 역전 종착지였습니다. 그곳을 태우고 가서 그곳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내려서 그 천사가 그 역전에 있는 그 종착지에 그쪽 앞쪽에 있는 하늘을 향한 그 계단을 먼저 앞서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단은요, 그 사람이 다니는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늘로만 향해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쭉 뻗은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남자분이 먼저 앞서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따라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그 역전 앞에서 그 턱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그 운동화 끈을 다시 맸습니다. 다시 메고 뒤돌아서서 이제 그 예전에 시장 바구니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시장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바구니가 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순금으로. 그 순금으로 된 그 시장 바구니를 제가 들고 아버지 뒤를 쫓아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 꿈을 생각합니다. 왜 그 금으로 된 시장 바구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바구니에는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재료들을 삽니다. 식품들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는 믿음, 그 순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그 믿음의 시장 바구니, 그 시장 바구니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 재료로 하나님께서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그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겠구나, 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적으로 이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금같이 되고 너희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서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도 피곤하고 힘든데 또 그것을 정말 그 시중을 들어드리다 보면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저도 밤늦은 시간까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또 순간순간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을 처리하고 또 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분명히 토요일날 밤에는 사단이 더 역사를 해요. 일요일날,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또 주일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날 밤에는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 실수, 대변 실수, 또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난리를 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어저께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저 할 일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자꾸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이제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주님이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겨야지, 견뎌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의지로는 제 생각도, 제 마음도 지킬 수 없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수고와 땀 흘리는 고역의 연속이고 수고하는 생활은 인생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은 나그네와 행위 같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활을 끝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요, 아파서 고통받는 것, 이것을 보면서요, 이 천국에 가기까지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게 정말 고통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아파서 돈이 없으니까요.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정말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데려가세요. 이렇게 두 분 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 잠자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저는 이렇게 그 죽음을 비교하면서요, 천국 가는 이 과정을 비교하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옛적에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도 마지막 할 때 고통 가운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정말 힘들게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교 목사님이 그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모습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그분이 또한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내 육체의 질병, 나의 삶의 그 고통, 여러분 자신의 그 힘든 것, 또한 여러분의 그런, 그게 주어진 그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끝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 정말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큰 팔로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평강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안식처는 주님 영원한 품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것은 바로 보상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편히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인해서 정말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10계명을 배웠습니다. 많은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우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교통사고를 난 사람도 구할 수가 없었고요. 불이 나도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짐을 벗겨주셨어요. 안식일에 주인은 오셔서 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리삭을 비벼먹고 여러분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 죽은 이를 아버지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는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를 때 소나 나귀의 멍에를 메고 짐을 나눠야 했습니다. 대개 2마리 이상의 소나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짐을 지거나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맸을 때 힘센 소 1마리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힘이 없는 사람, 없는 그 짐승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짐을 대신 들어주면 나는 그냥 쫓아나가면 돼요.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멍에를 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 멍에 안에 들어오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는 쉬운 것이에요. 쉽다라는 말은 꼭 맞는다라는 말입니다. 멍에가 꼭 맞으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멍에가 꼭 맞으면 짐이 가벼워요. 그러나 멍에가 안 맞으면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세상을 사는 중에는 여러분 부부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그런 처지에 있든지 간에 꼭 맞는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맨 사람은 모든 것이 꼭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궁핍도 그 어떤 한편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매를 받고 갇혔어도 그는 찬송을 불렀고 희로하지 아니하고 다른 죄수와 같이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멍에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꼭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 내 형편, 내 처지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쉽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떠한 그런 그 보따리 하나를 들어도요, 옆에 힘이 센 사람이 옆에서 들어주면 나는 어때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수월해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능력이 많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말래요.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배신을 인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휴식을 또 필요로 해요. 쉰다라는 것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피곤은 정신적인 일을 하면서 쉼을 얻고,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풉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차원을 달리하셨어요. 안식일을 육체를 쉬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시는 그 은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내어진 성스러운 멍에를 믿음으로, 기도로, 봉사로 움직일 때 세상의 모든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주어진 그 멍에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힘든 그런 고통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우리 그 주님께
그 들어가서 함께 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또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 치료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그 음성에 정말 응답하셔서 그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정말 그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은혜, 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의 은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